가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갈 길 몰라 헤매는 자 모두 내게로 오라. 평안을 내게 주리라. 모두 내게로 오라. 소망이 내게 있으리. 모두 내게로 오라. 기쁨으로 인도하리. 모두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주님 나를 부르시네. 주님 나를 오라 하시네. 주님 나를 부르시네. 주님 나를 오라 하시네. 내게로 오라. 모두 내게로 오라. 모두 내게로 오라. 모두 내게로 오라. 평안을 내게 주리라. 모두 내게로 오라. 소망이 내게 있으리. 모두 내게로 오라. 기쁨으로 인도하리. 모두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주님 나를 부르시네. 주님 나를 오라 하시네. 주님 나를 부르시네. 주님 나를 오라 하시네. Oh my God. 붙드시네. 인도하시네. 이대로 두 손으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기억나는 나를 모두 내게로 오라. 내게로 알게 몰라 헤매는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내게로 깊은 슬픔에 빠진 자 내게로 오라. 알게 몰라 헤매는 자 모두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두 내게로 오라. 때마다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희 소울싱어즈라고 합니다. 네, 기도가 저의 삶에 가져다 준 복은 전화의복이었습니다. 저는 낳아준 부모님과 길러주신 부모님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길러주신 부모님은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반면에 낳아주신 부모님은 저를 굉장히 많이 때리셨어요. 그래서 이쪽 다리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시던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가 작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아버지의 병세를 알았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몇 시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빠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지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완강하게 하나님을 부인하시던 아버지가 병세에 누우셔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고, 아버지가 말 한마디 못하셨는데 그렇게 영접하시는 걸 보고 엄마까지 덩달아 영접을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오빠들이 아빠 돌아가셨을 때 장례는 불교식으로 치르자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가시는 길에 밥 한 끼 못 해드릴 수 있냐고 말을 했는데, 아빠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네가 알아서 하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의뢰를 해서 교회 장례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도와주고 그러는 바람에 저는 이런 어려움이 저에게 굉장한 전화위복이 되는 기회가 있었고요. 또 저희 친어머니가 지금 반식물인간으로 누워 계시는데, 병원비 때문에 저는 누구한테 도움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서 굉장히 거만했다 그럴까요? 그런데 엄마의 병원비가 없어지면서 남들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겸손해지는, 남들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를 곡목은요, 사랑일기라는 노래입니다. 저희 아빠한테 고백할 수 있으면요, 제가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쓰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사랑한다고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팔뚝 위에 광장을 타고 오르는 비둘기들의 높은 노래 위에 바람 속을 가르며 나르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같이 얘기해볼까요? 사랑해요 라고 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요 라고 쓴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저 나그네의 지친 발걸음에 시장 어귀에 엄마 품에서 잠든 나가의 마른 이마 위에 공원 길에서 돌아오시는 내 아버지의 주름진 황혼 위에 아무도 없는 땅에 홀로 서 있는 친구의 굳센 미소 위에 같이 얘기해볼까요? 사랑해요 라고 쓴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해요 라고 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잘 얘기는 못하지만 내가 너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어. 사랑해.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한번 얘기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과 많은 스태프들에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어색하네요.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수없이 밟고 지나는 길에 자라는 민들레 잎사귀에 가고 오지 않는 아름다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고독한 뒷모습에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볼까요? 사랑해요 라고 이 세상에 힘든 어느 누구에게 기도해요라고 쓴다. 기도해요 라고 쓴다. 다시 한번 기도해요라고 쓴다. 기도해요 라고 쓴다. 이 어려운 삶을 걸어가는 그리고 걸어왔던 나의 옆 친구에게 격려와 위로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곧 승리입니다. 승리의 노래 남기고 저희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싱어즈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
서울드림교회 새신자를 위한 예배 드림플러스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우리 소울싱어스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해주시고요. 프레이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짝수 구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10년 전에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인사했던 성도님인데 거의 10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반가워하시면서 인사말을 건네시는데 이렇게 건네시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한국 오실 때는 진짜 청년 같으셨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셨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때 뭐 땡큐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긍정을 해야 되는 건지 부정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혼자 생각해 봤어요. 그분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단순히 가까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건가? 불 켜지 마세요. 왜 불 켜세요? 그냥 왜 어떤 판단 기준으로 그런 걸까?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마음에 찔리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머리도 많이 휘고 빠지고 주름살도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부정은 못했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어요? 같이 오신 분들은 더 좋고요. 옆에 오신 분들 빤히 한번 쳐다보세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게요. 옆에 있는 분 건강해 보이나요? 건강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 건강해 보인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어디서 있는 것입니까? 그냥 혈색? 그냥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서?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사람의 심혈관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 레벨은 얼마나 높은 것 같아요? 오장육부가 다 보이나요? 심장 기능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은 다르다라는 것 인정하시나요? 건강해 보이지만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병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근육의 양을 보면서 신체의 건강함을 판단할 수 없듯이 저희들이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오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영적인 신앙생활 혹은 영적인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영적 성장에 의도적인 집중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삶을 포기하고 사막의 수도원으로 찾아들었던 교부들은 스스로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잣대가 있었는데요. 너무 궁금하시죠? 세상을 버리고 수도원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측정하고 보았는지.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폭식입니다. 식탐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맛있는 거 막 이렇게 먹고 싶어 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먹고 하는 것을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욕심 혹은 탐욕, 사실은 식탐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욕심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체크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많은 명예, 쾌락, 돈들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마음을 체크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따라 들어가면
나타나는 불만족,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는 현미경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또 분노라고 하는 것이 내면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이 혈기를 부리고 있는지 아는지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분노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데 제 안에 분노가 꽤 있다는 것을 이번 주에 깨닫게 됐습니다. 승무원 폭행 사건 있었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막 열이 받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면서 잠깐 나눴었는데 나는 정의의 사도처럼 그 담요를 목에다 두르고 황금박쥐가 돼서 그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뭔가 빼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내가 분노에 지는 사람인지 혈기를 부르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가지고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낙심. 내가 얼마나 자주 실망하고 어떤 일에 실망하느냐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제 자신을 진단해 보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해왔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주에 저희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고 그 거룩한 초청에 응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하고 계세요? 다음 주에는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제출하시면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4주 동안 기도한 분들에게 제가 선물 드린다고 약속했잖아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4주 동안 훈련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길이에 있지 않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짧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 건강 상태는 진단할 수 있는 잣대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질병이 생기면 초기에 발견을 해야 제대로 고칠 수 있거든요. 이만 많이 진행이 돼버리면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잘 모를 때 만났던 집사님 한 분이 꼭 생각이 나면서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고 기도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이렇게 정말로 자기 자신을 재볼 수 있는 것들을 좀 툴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제가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희 교회에 새벽기도를 매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새벽기도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할 뿐만 아니라 2시간씩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목사도 빠지는데 빠지지 않고 매일 나오세요. 이런 분들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였는데 이상한 것도 많이 봐요. 끝나고 나면 제가 그분의 말을 그냥 잘 듣는 편이니까 김영재, 내가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봤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운데 이 아일이 있잖아요. 통로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커멓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얗더라. 김영재는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쪽에 가서 앉겠어요, 안 앉겠어요? 왠지 그 사람이 뭐 옳지는 않지만 괜히 거기에 앉아 있으면 시커먼 것 같고 주일날 교회로 오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유난히 자세히 보게 되고 아무튼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분의 말이 굉장히 거칠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입만 열면 목사님을 비판하고 욕하고 교회는 잘못됐고 자기 가정만 제대로 돼 있고 자기들은 기도하고 있고 자기들은 정말 의롭고 막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니까 저는 그때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인데 뭔가 그냥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는 성경도 잘 모를 때고 기도도 잘 모를 때고 믿음도 잘 모를 때지만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고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매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만나기 싫을까? 왜 대화하기 싫을까? 대화하면 왜 마음이 무거워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당신은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의 기도는 건강한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체크리스트를 떠올리냐면 내 기도에 능력이 있나 없나,
내가 기도를 가지고 뭔가 체험했나 아닌가를 가지고 잣대를 대려고 해요. 근데 체험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체험을 못 봤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호자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근데 제가 그냥 받고 싶은데 믿고 싶어요. 그러시면 내가 못 봤잖아요, 그거를요. 여러 번만 본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체험이잖아요. 내 주관적인 체험으로 내 영적인 건강을, 내 기도의 건강을 체크한다는 건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건강을 진단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객관성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아신대요. 우리나라가 일어나서 하는 생각과 앉아서 하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시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대요. 제가 첫 번째 부부싸움을 하고 저희 아내와 화해를 할 때가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처음에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신혼부부 때죠. 화해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아내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어땠게요? 하나님, 이 여자 왜 이러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말을 할 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는 말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훈련이 아니라 기도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앉아서 첫 번째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은 이미 1,000 words, 정말 1,000마디의 생각이 주님 앞에 올라가 있다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거친 생각들이, 아니면 때로는 아름다운 생각들이 여러분의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통해서 이미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우리의 속을 아시고 우리의 속을 살피신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체크해 볼 건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 잣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정말로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자, 핸드폰 꺼내세요. 속을 보아야지 한다고 시편의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속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을 쓴 시편 기자가 그 속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오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나를 시험하시고 나의 뜻을 살펴주셔서 혹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의 기도가 건강한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도 건강 검진 테스트를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테스트는 믿음 테스트입니다. 친밀도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알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있는가. 기도를 하는 결과로 나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기도하는 결과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들고 있는지, 하나님이 액세서리 같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면서 우리는 내 기도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분과 친해지게 되면 그분을 누구보다도 더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게 된단 말이죠. 이런 테스트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첫 번째 테스트예요. 자, 두 번째 테스트는 써보세요. 거룩 테스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 특별히 나의 죄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만족이 생기고 있는가? 나는 죄악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죄가 보입니다. 아비어스한 죄들, 그냥 확연한 죄들뿐만 아니라 은근한 죄들도 다 보입니다. 그것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이 충돌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육신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그 죄악을 좋아하는 성향을 놓아버리고 그 죄악을 향해서 단호하게 NO라고 외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하지 않는 인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그것을 멈출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를 기쁘게 하는 죄악이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을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죄가 미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가 괴롭고 이전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사고들이 나의 마음에 부담스럽게 부딪혀 오면서 그리고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싶다, 내가 좀 더 순결하고 싶다,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면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인은요, 내 허물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먼저 보이면 그거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써보실래요? 세 번째, 우리 기도가 건강한지 아닌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세 번째 테스트는 사랑 테스트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는지. 제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일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구대 생활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존재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던 중이었는데 제가 조금 늦잠을 자서 그냥 너무 교회에 가야 되는 시간이 근접해 있어서 새벽 4시 반의 길을 진짜 100km로 12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대형마트 앞을 지나는데 어느 술을 취한 분이 길거리에서 흐느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피하고 그냥 제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서 있다가 진짜 무슨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겨울이었는데 그냥 땅바닥에 쾅 쓰러지는, 그냥 비틀거리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부터 땅으로 그냥 떨어지면서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을 100km로 새벽에 달려서 지나왔습니다. 이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멈춰야지. 저 사람 얼어 죽을지도 몰라. 내가 저 사람 그냥 지나치면 이 새벽길에, 이 추운 길에 그냥 거기서 잠이 들면 그 사람 죽을지도 몰라. 내가 멈춰야지. 근데 안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가서 죄야 부르짖으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새벽기도 했습니다. 늦지 않아서 깨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꼭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길거리에 강도 맞은 사람이 하나 널브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제가 그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가면서 112에 전화해서 어느 정확하게 위치 알려주고 거기에 사람 있으니까 파출소 출동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그날 제 기도를,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였는지 아니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였는지 아니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날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인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목소리가 어느 정도로 걸걸한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내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방언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만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느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으로 넘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저는 그분이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애들이 탕자라서 제가 우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못돼서 제가 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건강한 기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잣대가 되는 것이죠.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네 번째, 우리 기도의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는 좋은 척도는 겸손 테스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교만의 세력이 무너지고 겸손한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나의 기도가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너무 흥미로운 사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교만이 노크 없이 들어와요. 모든 사람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버려요. 그 교만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내가 겸손한지를 체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새벽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우스워하게 보여요. 철야 기도를 하면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여요. 은사를 받으면 은사 갖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불쌍해 보여요. 이상해요. 기도를 시작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손님이 주인처럼 행동하려고 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먼저 바리새인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죄인 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같이 가늠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11조를 드리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하나님,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경건한지 과시하는 순간 그의 경건의 의미와 그의 깨끗함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성전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왜 그는 다른 기도를 못하느냐? 염치가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말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겸손한 영혼으로 되고 있는가? 우리의 겸손을 이렇게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교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낮은 마음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체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건강한 기도 생활을 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테스트는 분별력 테스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을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을 때와 달리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될 때 과연 우리는 내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올 수 있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지,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고 있는지, 꼼수를 쓰면서 결정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진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께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분별력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기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5개를 다 알려드렸는데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마다 이거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매일 건강 진단을 했을 필요는 없잖아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나는 진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시어하게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을까? 라고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으세요. 교회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이 5가지 리스트를 가지고 내 영적인 건강인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거룩해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런 검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깊은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오세요. 우리 3분씩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나눠드릴 테니까 열심히 기도한 분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좋은 선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고요. 자,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기도에 대한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에 3분씩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하옵소서. 기도 때문에 주님과 날마다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